예수와 하나 되기 45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요한 1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령과 악령은 존재합니다. 사람의 몸이 보이지 않는 중력에 영향을 받듯 사람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영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악령은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죄짓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영으로 선한 사람의 육체에 머물다가 그가 고난받기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고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에 예수님은 육체로 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로 왔을까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자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자신을 사랑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믿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플라톤주의자라고들 합니다. 무엇이냐면 플라톤의 생각은 완전하고 선한 것은 저 하늘 위에 있고 그것의 모형들은 이 땅에 우리들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선한 그 깨달음 속에서 저 편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마치 깨달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부처가 되는 그런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헬라 세계에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속에 있는 영지주의자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육체로 어떻게 신이 오며 신이 또 악한 놈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다. 그때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고난받는 것을 봤고 부활도 복겼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은 무엇이냐? 개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상을 통해서 구전되어져 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현상을 맞닥뜨려서 경험되어서 생각이 변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에요. 말씀은 체험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말씀은 개념되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황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악인들에게 죽으니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메시아로. 그렇지만 부활하여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증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상황적인 증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믿었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죽을 만큼의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을 했을 때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셨고 또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죠. 뭐냐면은 깨우침의 종교로서 자신을 헌신하는 다른 종교와가 다르다는 거예요. 30살쯤에 한 청년이 죽어서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믿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이 무엇이냐? 자꾸 사람들이 성령을 갖다 무슨 능력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표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뭐예요? 정신 속에 이 영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낳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는 경험됨의 종교인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 현인들은 어떻게 해요? 늙어서 그 깨달음을 완성해서 이 사상체계를 완성해서 제자들에게 전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상체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주 특별하지 않아요. 구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복수하지 말고. 그 모든 말씀은 이미 많은 에레미야서나 여러 가지 창세기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사상을 전파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영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영으로 또 들어오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게 하시는구나, 그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 하는 것은, 자, 이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결단일시기도 해요. 자, 하나님이 육체로 살아보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을 사셨단 말이에요. 애기서부터 청년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죠. 더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고 모른다고 하고 우리 사정을 모르십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해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답답하셨고 또 때로는 우셨단 말이죠. 신이 울었어요. 이건 그만큼 사람을 사용해서 애달프게 구원하고자 해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로 오심이 그런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무슨 개념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단순히 뭐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런 개념적인 교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영은 우리가 신비해요. 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물질이 아니듯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꾸 영이 어떤 것이냐면 영은 우리가 말하기 되게는 어려워요. 말로 하긴 되게 어렵지만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육체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악령도 있어요. 저도 잠시 경험적인 것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에요. 금철이라는 친구하고 남원에 가서 그 얼음밭골이라는 시골 마을 외할아버지 댁, 금철이네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자는 날이 있었어요. 보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근데 금철이와 그 친척은 다른 데에서 자고 저는 거기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불을 켜고 자였죠. 혼자 자니까 무섭잖아요. 그 중학생이 혼자 자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있었죠. 그 집에는 그렇게 3명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해요. 난 두려워서 눈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막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내가 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귀신을 갖다가 본 것 같다고. 이런 일이 여기에 많이 있다 그래요. 그 얼음밭골이라는 그 별명에서 음기가 많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음기가 많다고 그러죠. 거기에 이 돌이 부셔진 데 가면은 여름에도 그 돌 속을 들춰보면 얼음이 굳어졌어. 음기가 강하다. 그리고 거기에 저수지가 있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사당들이 되게 많아요. 무당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공교롭게 내가 자고 있던 데가 공동묘지 옆이었어요. 걔네 외할아버지 난 몰랐었는데 그 다음날 말하니까 바로 옆에가 공동묘지가 쫙 있더라고요. 바로 문을 열어보니까. 아유, 난 그런 데면서 야, 이건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듣는 경험도 있죠. 우리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물질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단순히 물질만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있지만 우선은 그 전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나의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으로도 말씀해 주시지만 감동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의심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강건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